주신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니 기뻐하며 찬양하리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화지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방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처음 셀라 반주기가 오늘 아침에 왔고 좀 어색하셨죠? 안 하다가
이게 이제 속도 맞추는 것도 있긴 한데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고생하시는 다주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나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일기를 잘 넘기셨네요. 순간순간 고비고비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우리 제가 이제 힐링 치유 상담 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또 계속 이제 상담하고 있는 가정 속에 우리 이제 유진이 자매님이 잠깐 나와서 12주 이제 10번째 오늘 10번째 했어요. 상담 10번째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상담하기 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을 잠깐 나눔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우리 박수. 예. 안녕하세요. 상담 오늘 10번째 하고 이렇게 앞에 그냥 조금이나마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앞에 나왔는데요. 사실 상담 전에는 제가 약간 좀 무감정이었어요. 뭐 마음에 상한 게 그러니까 뭐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로 그냥 시작했던 상담이었어요. 사실은 뭐 나는 아픈 게 없겠거니 싶어서 그냥 한 거였는데 네. 하고 나니까 확실히 내가 내 안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졌고 그 상한 부분들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서 회복되어 되는 과정이 또 있었고 상담 전에는 되게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약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약간 자기에 대한 기준도 별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삶의 기준이 되게 많이 잡혔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더 깨달았고 그리고 현재 주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부어지는 그냥 환경적으로나 그냥 내 안에 이제 내면적으로나 주님이 이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그냥 10번째 하고 있지만 그냥 이 큰 은혜들을 좀 더 이제 가슴 깊이 깨닫고 그리고 좀 더 변화로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이제 그런 목적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방향성도 그렇게 잡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오늘 처음 갑자기 부탁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혹시 상담하기 전하고 상담하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 나누기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갑자기 부탁해서 이제 좀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진희자매님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무기력했고 게으르고 이제 기준도 없고 그리고 사실 또 중독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담에 가면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잠깐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라는 아이가 이렇게 삶 속에 그러니까 너무 힘겹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저가 이렇게 억지로 참으면서 살았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냥 좀 소녀가장 아닌 소녀가장처럼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꾹 참는 게 습관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게 아픈 게 아픈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상한 감정을 이렇게 꺼내시면서 내가 아픈 걸 들여다보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제 쾌락 같은 거 그러니까 주님한테 채우지 않았던 것들을 쾌락으로 많이 채웠더라고요. 술, 일면 술,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좀 붙잡고 있었는데
이 치유 상담을 하면서 중독이 다 끊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치유 상담하는 속에서도 주님이 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정말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저의 지금 모든 중독들을 뭐 모바일 뭐 게임이라던가 뭐 담배도 전 폈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나 뭐 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성 가운데 아예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이 치유 상담을 하고 나서와 이제 전과 후의 차이가 그냥 실질적으로 남이 봤어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좀 내면이 좀 건강해졌던 그런 계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한테 지금 부어주시는 것도 많고 근본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혹시 안 하셨던 분도 있으면 저는 꼭 추천합니다. 예. 예, 질문 받으세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상담을 밖에 있냐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저의 영적 어미라고 하죠. 저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약간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어떤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사모님을. 네. 그래서 그분이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진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진이야 너무너무 좋다고 이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할 때나 뭐 그리고 아픈 걸 잘 못 느껴요. 막 큰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고난이 많은 이게 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웬만큼 큰 거 아니면 이렇게 무딘 거 있잖아요. 무뎌서 그렇게 슬픈 게 슬픈지 모르고 아픈 게 아픈지 모르고 화나는 것도 잘 화가 안 나고 약간 이런 무감각적인 약간 그런 마음 상태여서 내가 뭐 상한 게 있겠어? 내 마음에 상한 게 있겠어? 나는 별로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 이겨낼 수 있고 뭐 힘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 너무 궁금하니까 시작된 거였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저는 상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썩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처음 볼 때는 무기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잤어요. 잠을 많이 잤죠? 얼마큼 잤죠? 그냥 다 자고 4시간 깨 있었죠. 24시간 중에 4시간만 깨있고 20시간은 잠을 잤어요. 담배는 어떻게 담배는 제가 학창 시절에 좀 놀았어요. 그래서 엄청 혈기왕성했고 이게 한평생 제가 담배랑 친구한 지가 한 18년? 16년? 지금 지나다닌다고 이런 선배들이 담배 네, 엄청 피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제가 더 심했죠. 옛날에는 진짜 뭐 하루에 2갑씩 그렇게 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갑자기 끊어졌어요. 왜 안 피고 싶어요. 안 피고 싶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 생명이 들어왔을 때 생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 중에 이제 임신을 했는데 담배를 제가 피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또 주실라면 주시죠. 네, 주님이 주실라면 주시죠. 그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모든 술은 원래 그 전에 끊었고 이제 경건 생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담배가 진짜 중독이 너무 심해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끊어져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안 끊어져요 이 부분이. 근데 이걸 기도 제목으로도 많이 이제 계속 기도도 했고 그랬지만 안 끊어지길래 많이 진짜 걱정을 했는데 주님이 딱 생명 갖자마자 이 담배라는 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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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를 딱 피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담배 냄새가 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러지? 하다가 임신인가 싶어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니요, 병원에서 검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착상한 상태라서 완전 그 세포 착상이 이제 바로 돼가지고 임신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혈액 검사로 해서 이제 임신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가니까 그만큼 몸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주 뒤에 와라 이랬는데 2주 뒤에 갔을 때 임신이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담배도 안 피고 싶고 하는 게 임신인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생명 넣어주시면서 담배도 끊게 아예 하셨고 그냥 지금은 생각도 안 나고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주변에 가면 토할 것 같고 원래는 그 임신하고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끊게 하셨어요. 중독.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중독적이었거든요. 거의 밤새도록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끊어졌고 많은 부분 주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번에. 네? 수지 맞았다고. 아. 대박 났어. 네 맞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네, 그래. 축하해봤어요. 담배 지나다니는 담배 피는 아가씨를 보고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상처난 감정에 이제 어둠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혼은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근데 그 영혼의 행위로는 참 얄밉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봐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살아갈 힘이 없어. 그 아픈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고 이 은혜로 이제 자리를 이제 메꿀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못 고칠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감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아픈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느끼는 나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내 감정을 아셔야 돼. 내 감정을 아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감정적인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인 나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나가 바로 뭐냐면 옛 사람, 옛 자. 그래서 부정적인 나, 나는 쓸모없는 나, 나는 미친 나, 그리고 나는 외로운 나, 나는 팔자 더러운 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나를 다 뭐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나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참된 나가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참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나, 감사할 수 있는 나, 평강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는 나 등등 이런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감정적인 이런 내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하지만은 이 말씀과 기도 안에 내 감정적인 나가 처리가 안 되면은 쓰레기 같은 감정이 처리가 안 되면 늘 그 감정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이 감정이 나의 이 생각과 감정을 붙들기 때문에 내 행위도 뭐야? 습관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싶은데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감정이 습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왜 나는 혈기가 등등하지? 나는 왜 담배를 피지? 왜 나는 쾌락을 사랑하지? 나는 왜 여전히 쾌락을 끊지 못하지? 이런 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가 규정하는 거죠. 상처
가진 마음을 가지고 이 정서를 가지고 뭘 봐요? 나는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 같은 나도 내가 싫은데 이런 나를 누가 나를 좋아할까? 하나님도 나 싫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각자 자기의 나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의 기도 자리가 있어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도 그 영이 나를 붙들려고 해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직면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열심을 다하라. 이 마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지키면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감정이 뭐가 있지? 내 감정적인 나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거절감의 상처의 감정 이런 등등의 이런 서운한 감정 이런 걸 보는 걸 싫어요. 왜?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처리해야 돼. 근데 이렇게 내가 그걸 인정하는 나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쓰레기 같은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밖에 쥐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쥐를 쥐가 못 들어오게 아무리 단속해도 쥐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뭐 때문에 들어와요? 쓰레기 같은 감정 때문에 들어와요. 쓰레기 같은 이런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쥐가 수시 없이 드나들어요. 근데 내가 쓰레기 같은 감정을 내가 못 알아봐, 못 알아채. 그러면 그 감정이 있는지도 몰라. 그럼 냅둬버려. 그러면 쥐가 들어왔다 나가도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그 쥐가 늘 나랑 살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친한 익숙한 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도 맨날 쥐가 늘 편하게 드나든 이 쥐가 있으면 어떡해요? 늘 보고 있으면 아유 제가 또 들어왔나 보다 익숙한 이 들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이 들어와도 이 기름이 흩어져요. 왜? 분열을 일으켜요. 상한 감정은 뭘 일으키면은 가정의 분열을 일으켜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난 마음을 갖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짜증을 일으키고 섭섭함을 일으키고 서운함을 일으켜요. 그래서 가정에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분열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도 분열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참된 나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자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자 하면은 이 부정적인 나 상처 입은 나가 어떻게 해요? 난 너무 힘들어.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응답도 안 오는데 나는 기도하기 싫어. 기도한다고 뭐가 있어? 내 여태까지 10년 넘게 20년 넘게 기도해봤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 기도 응답해주지 않더라. 기도하기 싫어. 이런 일이 부정적인 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싸우는 거죠. 한쪽은 그래도 가야지, 한쪽은 그 가면 뭐해.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이 나라는 나가 뭘 선택해요? 이 부정적인 나가 너무 감정이 세고 그것이 내가 익숙해지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선택하니 그래 오늘 하루 쉬자. 내일 꼭 가야지. 내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꼭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렇지만은 이 부정적인 나를 내가 선택하면은 또 오늘이라는 내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습관이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또 오늘이라는 그 시간 저녁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싸우죠. 몇 분 동안 싸우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저께 또 졌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혼적 치유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나를 알아보자. 내가 누군지를 보자. 그리고 내가 정말 치유받아보자. 라는 이 의지를 드릴 때 내가 의지를 드린 만큼 성령님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격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 상담의 12번 만남 또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시간 이렇게 나와서 만날 때 온전하게 오직 내 안에 쓰레기 같은 나도 나예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 참된 나, 속사람의 나, 그거를 내가 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맑음을 부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나는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와도 그래 감사해야지. 이거라도 어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평스러운 걸 가지고 뭐야? 감사하는 거죠. 꼴통 같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시댁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정 엄마가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 뭘로 바꾸는 거야?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은 그런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나였는데 불평이 많은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래도 불평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 너가 이제는 감사할 수 있구나. 너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려거나 너무 잘했어. 대견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견해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수용하게 되죠. 참 너 대단하다. 너 참 대견하다. 그렇게 살아오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자기를 다독거려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속사람이 나가 참된 나가 이제 살기 시작해요. 격려받아야 살아요. 참된 나는 뭐 할 때? 위로받을 때. 참된 나는 격려받을 때. 참된 나는 인정받을 때 힘이 나요. 쑥쑥 자라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나를 가지고 내가 자꾸 그거를 되씹어 또 고씹어 그러면 어떻게 그게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물을 쏟아 부어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단계 동안 뭘 하냐면은 부정적인 나였어. 근데 내가 그거는 직면해야 돼. 직면하고 나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픔의 감정들을 직면하고 내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었구나. 이걸 인정해야 하셔야 돼요. 이걸 감정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속상함이 있었구나. 내 안에 시기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자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따라서 합시다. 솔직함과 고백과 정직으로 치유됩니다. 치유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그 사람 싫었어. 나 미웠어. 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어. 미워. 증오스러워. 이런 솔직한 고백과 그 다음에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직접 보셔야 돼요.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풀리지 않는 게 바로 뭐야? 땅에서 이제 묶은 거죠. 하늘은 우리에게 비를 줘요. 은혜를 줘요. 근데 땅이라는 이 마음이 내가 은혜를 닫아버려. 그래서 상한 감정은 은혜를 닫게 해요. 그래서 상한 감정은 하나님의 받는 은혜를 통로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도 상처를 주고 내 자신에게 자꾸 자해를 하죠. 나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해요? 아유 못나니, 아유 바보 같은 년, 아유 쓸모없는 년, 아유 넌 죽어야 돼. 빨리 죽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죄해버리죠. 그런데 이 정죄가 하다 보면 또 누구한테는 정죄를 하게 돼요? 낙tat하게 되고 환경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걔만 아니었으면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환경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뿌리는 독이 나와요. 그 쓴뿌리는 독성이에요.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를 주려고 이렇게 비를 쏟아도 땅이 그 하늘의 비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머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땅인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비를 먹어야 되는데 상한 감정이 있으면 이게 안 먹어져요. 이게 안 먹어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거절한다는 거죠.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지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인정해 줄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시도도 안 해. 그리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를 또 지나치게 해. 그러니까 극과 극이 달라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근데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면은 극과 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아요.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혈기가 안 나.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 왜냐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 사람은 나를 다 알아주지 않아.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는데.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누구로 맞춰져요? 하나님에게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상처의 독성이 많으면은 하늘에서 은혜를 줘도 이 독성이 품어지기 때문에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성을 치유하려면 이 땅이 내가 상한 감정을 뿜어내야 돼요. 땅의 독성을 어떻게 뿜어내야 돼.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상한 감정 내가 멸시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감정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은 상해요. 그래서 상한 감정이 은혜라는 거야. 상해요. 우리는 사실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상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할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상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이 그렇게 독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이렇게 토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12단계 안에 토설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토설하게끔 하고 어떻게 해요? 토설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맑은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가 살아오느라고 고생했다. 애썼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위로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수용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를 내가 독한 거를 어떻게 내뿜었으니까는 이제 뭘 해야 돼? 채워야 돼요. 아멘? 채워야 돼요. 근데 뭘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걸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한 감정이 치유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게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이게 바로 뭐야? 혼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면 누구하고 연합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이 돼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붙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의 좋은 공동체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합을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가 상한 감정이 있으면은 연합이 안 되고 뭐야? 묶여버려요. 그래서 묶여버려서 어떻게 내가 통제를 받든지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의존해버리는 거야.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막 불안한 거야. 아니면 물건에 대한 의존도가 있어요. 내가 외롭거나 공허할 때 사람은 반드시 물건 아니면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혼의 묶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애착 불안이 생기면 뭐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줘요? 어떤 물건에다 주죠. 인형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베개 뭐 이런 거 등등에다 물건에다 집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애정 불안, 애착 불안, 애착 결핍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뭘로 채우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뭘로 채워? 사람에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돈에게 아니면 물건에게. 근데 내가 참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면 되는데 늘 나의 것을 가져가는 사기꾼을 만나. 그 내가 그 사람에게 정을 주고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국 내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야? 내 안에 있는 쓰레기의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늘 바뀌는 누가 있다? 주가 있다. 그래서 이 주가 항상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뭐부터 변화시키면 네 마음부터 바르게 가져라. 네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네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토설해라. 이게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직하게 안 해. 막 기도하러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건드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랬나? 난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것들을 건드리면 난 싫어요.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난 안 할래요. 난 두려워요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고 단련되며 주님이 누군지 알며 우리의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누구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처난 감정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 너무 나한테 짐만 주는 하나님, 헌신만 요구하는 하나님, 짐덩어리만 안겨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내 상처난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긍휼이 많구나. 나를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구나. 은혜의 방패로 나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봐줘서 그랬구나. 상처난 감정이 치유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으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인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되고 나면 그 인복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남을 누가 줬냐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잘 섬겨서, 내가 착한 일에서 내 마음이 좋아서 사람이 나한테 붙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줬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좋은 사람의 만남들을 이렇게 주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수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내 숨풀이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 외로운 마음 때문에 내가 울고 있구나. 그 외로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섭섭한 마음도 내가 접을 수 있고, 억울함도 내가 접을 수 있고, 아픈 마음도 내가 접을 수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도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상처 낫기 전에는, 상처가 치유게 되기 전에는 이런 고통 내게 왜 줘야 하나니?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열심히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헌금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망과 사람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원망, 남편, 아내, 부모에 대한 등등 내 주변의 사람들의 원망으로 가득 차지만,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져는 가정에 가고 상처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참 그 사람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진짜 고생하는구나. 내 바뀌지 않는 이 성격, 못된 성격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죠. 내가 착하니까 내 주변 사람 너무 편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못된 자가 있구나. 내 안에는 고집이 있구나. 내 안에는 고집불통이 있구나. 나에겐 교만이 있구나. 나에겐 자만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참으로 나 때문에 고생 많았겠다. 이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너무 고생했다. 애썼다. 내가 정말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가 너한테 몹쓸 짓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머금은 나로서 내가 이제 좀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겠어. 생각을 좀 바꿔가야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덕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곧 뭐예요? 행함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면 행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라면 행함은 뭐예요? 사랑에 대한 행함이에요. 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덕을 행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덕을 행하는 행함이고, 또한 뭐예요? 또한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덕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덕을 행하는 이런 행함인 거죠. 그래서 행함은 곧 뭐예요? 믿음의 행함은 곧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곧 뭐예요? 인격 성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블루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블루 하지만 삶의 현장, 가정에 가면 어떻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안 되면 그래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호랑이 띄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용 띄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용 띄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닭 띄어서 흩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닭띠는 다 그렇게 흩어버려야 돼요. 용 띄면 어떻게 하늘 날아 올라야 돼요. 이 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상처난 감정, 이걸 갖고 내가 틀에 박힌 나의 상처난 감정을 갖고 그 고정관념을 갖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사람도 그렇게 보니까 상처를 누가 만들어? 계속 내가 만드는 거야. 사연을 누가 만들어? 계속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계속 사연과 이걸 만드니까 사연을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된다? 사연은 사건을 만들어내요. 따라서 합시다. 사연은 사건을 만들어내요.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연을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부정적인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천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은 곧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구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뭘로 만드냐면 내가 내뱉은 말로 만드는 거예요. 걱정도 뭐예요? 말이에요.
그냥 한없이 걱정을 해. 그냥 습관이 걱정으로 붙었어. 일만 열면 걱정해. 그러면 뭐가 돼요? 걱정거리가 늘 있는 거야. 사실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걱정거리를 내가 찾고 있어. 100가지 중에 걱정거리 10가지밖에 없어. 근데 뭐만 찾아요? 걱정거리만 내 눈에 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관계를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의 이런 것만 눈에 뭐가 띄어. 그 사람의 단점만 눈에 띄어. 그 단점은 누구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거예요. 내 들보예요. 그 사람의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공감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지적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감이 되는 거야. 힘들었겠다. 제가 저렇게 하는 것도 아파서 그런 거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렇게 반항하고 있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렇게 화를 버럭 내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상처와 난 감정이 치유가 안 되면 어때요? 화낸 것만 가고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냐. 너 나한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해? 네 주제가 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왜 짜증을 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로 말을 해요? 상처난 감정. 근데 우리가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공감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공감이요. 근데 그 공감이 들어오면 제가 오죽하면 화를 냈을까? 오죽하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을까? 얼마나 외로우면은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뭐가 느껴져요? 감정. 그 사람의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는 그 마음이 보여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얼마나 외로우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이 외로운 마음을 고쳐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를 고쳐달라고 하기 이전에 뭘 기도하셔야 돼요?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뭘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 왜냐하면 마음에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는 영이 들어온다. 마음에는 뭐가 들어요? 영이 들어요. 우리가 빈 물컵도 뭐가 있어요? 우리는 빈 물컵은 아무것도 없는 걸 살지만 사실은 공기가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다 뭐가 있어요? 이런 공간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꽉 차 있어요. 뭘로 차 있어요? 공기로 꽉 차 있어요. 산소로 이산화탄소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뭘로 채워졌어요? 영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영인가 아니면 어둠의 영인가 하여튼간 뭐든지 다 뭘로 있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눈물로 그 다음에 축사로 어둠을 빼내. 축사에서 빼내. 눈물로 빼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나갔던 마귀가 다시 자기 나갔던 그 집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뭐가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이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안 채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7명 친구를 더 데리고 오는 거. 한마디로 군대 마귀를 더 데리고 오는 거죠. 더 센 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를 보고 자기 성찰하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의 쓰레기가 있지 이거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상한 마음에 내 이 외로운 마음에 이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 관절 고수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빈 것이 없다. 아멘. 빈 게 없어요. 마음도 비지 않아요. 우리가 공허함을 마음이 느끼니까 뭐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죠. 각자 채우니까 다르죠. 다 채워요. 왜? 내가 알아. 공허한 마음은 빈 마음이야. 근데 내가 이걸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쾌락을 채우든 하나님께로 온 걸 채우든 자기가 버리지 않는 옛 습관을 든 친구로 채우든 하여튼 뭘로 채우든 채워요. 사람은 채워야지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때 내가 뭐예요?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마음은 그냥 있지 않아요. 빈 마음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비워져 있지 않아요. 다 뭘로? 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그 전에는 상처나 감정을 갖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외로움의 감정을 가지고 공허함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는 걸 채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채워야지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소서.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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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입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습관화돼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공간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공간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보혈로 사랑으로 채울 때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 습관이 바로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에요. 그게 내가 현존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세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가 어느 공간을 가든 주님이 계시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혼자 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주님 안 보니까 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틈을 타고 누가 들어요? 그렇지 외롭다. 이 감정이 들어오는 거. 나 너무 외로워.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그 사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읽어줬던 그 사람. 아니면 내가 그 외로운 마음에 채웠던 어떤 물건들, 채웠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의 습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은 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인식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내 옆에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영의 활성화가 되면은 이 공간에 있는 영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몸이 느껴버리는 거죠. 그 공간에 있는 영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묵직한 느낌. 아니면 그냥 어디 가면 머리가 아파 막. 그리고 어디 가면 막 짜증이 나. 안 그랬던 나의 감정인데 갑자기 막 짜증이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보여줘. 이게 어디로부터 왔지? 이게 내 감정인가? 이게 뭐 때문에 내가 갑자기 짜증스럽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그 공간에 있는 어둠에 눌려버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오는 순간 어떤 사건 중에 어떤 사람 아주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가. 그러면 내가 한 말을 탁 던져. 그때 어둠이 나에 붙었던 어둠이 내 몸에 붙었던 어둠이 감정을 타고 쏙 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내 경관신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습관이 붙으셔야 돼요. 이건 체질화가 돼야 돼. 체질화가 되면은 내가 인식이 돼. 어딜 가도 인식이 돼.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곳이 가면 평안해. 마음이 안정이 돼. 그리고 좋아. 그리고 그냥 평안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성령님을 더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어둠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어줬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어둠의 영.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공간, 이 공기, 공간은 다 뭐가 있다? 영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합시다. 영으로 채워져 있다. 영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공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은 그리고 슬픈 마음, 연민의 마음,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노나는 혈기 같은 마음은 뭘로 빠져나가요?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눈물로 빠져나가요. 우셔야 돼. 기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감정을 쏟아서 울어야 돼요. 울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 자리에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비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어. 우리의 혼은 구원을 잃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마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은 영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줘서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들여서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구원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현실이라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동행해라.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어떻게 동행해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죠. 마음이 나누는 거죠. 상한 감정이 있으면 마음이 안 나눠져요. 왜? 무감정. 무감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감정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이 감정을 알면 처리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내가 그거 알면 처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무감정은 아까 우리 자매님 얘기했잖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뭘 해도 어떻게? 씩씩하게 다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잖아. 자기 현주소의 감정을 못 보게 해요. 어둠은 그렇게 해서 무감정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을 못 보게 해요. 못 느끼게. 왜? 보는 순간 내가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축소해버리거든. 훈련이 된 사람은. 그래서 무감정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무감정이세요? 치유받아야 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무감정이세요? 내가 내 감정이 뭔지 몰라요? 내가 내 감정이 왜 슬픈지도 모르고 슬픈 감정이란 걸 몰라요? 아픔을 몰라요? 외로움을 몰라요? 내가 고독이란 걸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는 자체는 바로 뭐예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 씩씩한 척하니까. 잘하고 있는 척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단절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흘러오지 않아요. 상처난 감정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오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상처난 감정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오지 않는다. 상처난 감정 갖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된다 안 된다? 상달되지 않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상한 감정, 내 감정을 조절. 회개는 막 눈물 콧물 감정을 조절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말하는 게 곧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상한 감정을 말하는 게 곧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 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상처난 감정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잃어버려. 그리고 상처난 감정적이 있는 나만 알아. 그리고 그것도 몰라. 그래버리면 어떡해요?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왕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을 보셔야 돼요. 인식하시고 직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외로우면 외로웠다. 힘들면 힘들었다. 괘씸하면 괘씸했다. 막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워하는 감정을 나타내면 네. 이제 상대방이 이제 화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감정을 그냥 내가 참고 견디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이 감정이 변하고. 그럼 와 우리 권사님 올라온 질문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핵심을 말했어요. 우리 권사님 질문이 뭐냐면은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 근데 내가 그 미워하는 감정을 사람한테 하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 다툼밖에 안 일어나. 그러면 이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뎌내야 되잖아. 근데 이걸 하나님께 토설하면 되냐 이 얘기죠. 네 맞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는 내 속에 있을 때는 죄가 아니야. 기억하세요. 내 속에 미움이 있을 수 있어. 증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짜증 있을 수 있어. 서운함 있을 수 있어. 감정을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감정을 내가 이렇게 품고 있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나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해요?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죠. 그 참고 참았다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죠. 그래서 욱 하다 보니까 한 번 욱할 때를 어떻게 몇 배로 확 해버리니까 어떻게 감정이 확 들어버리죠. 좋았던 거 내가 10번 잘했던 거 한 번 하늘면서 어떻게 물거품 돼버리죠. 모래성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면 사람한테 내가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쌍년하고 욕했어. 그러면 이건 바로 뭐가요?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감정을 상했잖아. 내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를 입혔잖아.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6장의 말씀처럼 너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공중 거짓에 사로잡은 자의 싸움이다. 그게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쪽으로 영이 들어와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상한 감정에 내 마음을 열어. 상한 감정에 내 마음을 열면 영이 들어와 버려요. 아픈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중독으로 붙잡고 그 마음을 나를 휘어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참고 참아. 사람한테는 도저히 내가 체면 때문에 못돼. 혼자 참을 인자 세계 그리자고 참어. 꾹꾹 참어. 그 나중에 뭐가 생겨요? 병 생기자. 심장병 질환이 생기냐, 뼈 관절이 아파지고 하여튼 두루두루 여러 가지 심리적 질환, 고혈압, 당뇨 등등등등 막 병이 스트레스. 그렇죠. 뼈를 상하게 하죠. 그다음 마음이 이렇게 상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가 감정에 품고 있으면은 그 뭐야? 미움은 곧 뭐다? 살인이라고 얘기해. 왜? 내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계속 하루해가 지나고 이틀 3일이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결국에는 그게 동기가 돼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싫은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미움은 곧 살인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동기가 나가. 그래서 구약일 때 행위로 말 때는 죄야.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네가 마음으로도 생각한 것도 봐도 뭐가 된다? 죄라고 얘기해. 네가 품은 것만 해도 뭐가? 죄.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해가 지나지 않도록 뭐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로 도설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미워요. 화가 나요. 짜증나요. 나 너무 걱정스러워. 나 두려워 하나님. 나 염려스러워.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건 죄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하루해가 지나도록 너희들의 분을 어떻게 알아?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품고 하루해가 지나고 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번제를 주신 아침 저녁에 기도를 주신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혼이 상처를 입어요. 안 입는 사람이 없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많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기도 뭐해? 참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식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나한테 상처 준 그 부모한테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나의 힘든 아팠던 거 이걸 어떻게 해요? 토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았다. 내가 그 이전에 너 보았어. 너 많이 힘들었지. 아팠지. 내가 이제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잘했어.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잘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방법이고 긍휼의 통치 제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는 오늘날도 어떻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주님을 초청하고 저녁에는 또 묻어있던 거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설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주신 맑은 물을 붓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제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 어저께까지는 쌍이어도 오늘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상처 입은 감정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혼의 묶임을 묶인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거나 그리우거나 공허한 마음을 그냥 냅두면 안 된다. 그냥 냅두면 바로 뭐가 안 된다? 죄로 나가버려요. 채워야 된다. 근데 뭘로 채워야 되냐? 그래도 우리가 아침 저녁과 말씀과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24시간 어떻게 방언 기도를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영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영으로 채우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깨어 기도하는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채우지 않으면 늘 한 마음에 한켠에는 공허해, 허전해. 근데 여러분이 이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누구의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막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첫째는 뭐가 된다? 주가 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걸로 환경을 열고 주셨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다. 내가 노력해서 하루 채우는 거는 결국 뭐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에요. 그걸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사실 아니었어요. 나는 사실 돈이었어요. 나는 사실 자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전환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으로만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거예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뭐가 돼요?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구한테 펼쳐요? 자녀에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몫을 매는 거죠. 이 자녀만큼은 뭐야? 내가 보험이야. 내가 이렇게 공들였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해요? 싹 무너뜨리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게 그 자녀야? 무너뜨리죠. 왜?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걸로 여러분이 충족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자녀가 나한테 뭔가 해줄 거라는 거 공경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심중에 뭘 말하는 거냐면 의지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 의지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뭐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혼의 묶임에 묶여버리면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야.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막.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파. 남들 배고픈 거 몰라. 자기가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알아. 그래서 배고파도 너 안 배고프지? 배부르지? 배부르지? 아까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나친 이기적인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와요. 상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너무 의존하든지 종속돼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군림하려고 하든지 내가 밟아 이겨서 꼭 이겨야 되는 자리로 내가 어떻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혼의 묶임에 대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상처나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종속된다. 물건에 사람에게 종속된다. 이게 바로 뭐다? 잘못된 혼의 솔타이다. 잘못된 묶임이다. 이 잘못된 것이 묶여져 있으면은 결국 뭐다? 우상 숭배가 된다. 자기 우상 숭배가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나를 환난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 어떻게 싹 어떻게 한다? 정리시켜줘. 알아서. 누가 정리시켜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시켜줘. 어떻게 정리시켜줘? 알아서 사건을 만들어줘. 고난이라는 걸 만들어줘.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게 해. 내가 그거 사랑했구나. 내가 그거 의지했구나. 이게 우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그게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유진이 자매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삶을 좀 나눠줬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멘. 예. 큰 도움이 되셨어요. 예, 아멘. 아유, 큰 도움이 됐대 진자매님. 예, 간증할 만하죠? 이렇게 나눌 만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갖고 있으면 뭐 이런 거. 근데 나누고 나니까 어때요, 진자매님? 뭐가 좋아요? 저의 뭐 잘못된 부분들을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 대신에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자기의 부분을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진희 자매는 되게 솔직해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굉장히 사랑해서 이 가문의 레이지파가 이제 진이 자매. 내가 들어도 진짜 아픔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온 이 진이 자매가 나는 너무 대견한 거예요. 너무 대견해. 그래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살아온 인생에 나 같으면 못 살았어. 근데 너는 감당할 만하니까. 강한 자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아름답게 섭리로 이렇게 하셔서 이젠 너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 아마 쓰임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자기 거를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용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거나 나의 아픔 가리고 싶었지만 내놓고 나니까 도전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쓰셔 가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